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저희가 10월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영광의 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이렇게 짧게 기록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 뺄 필요가 없이 완벽한 상태로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완전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피조계의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지만 또한 그 좋은 세상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 완전한 상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부터 성경 66권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망가져버린 세상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완전하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참 세상이 완전하구나.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너무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3장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그 완벽했던 완전했던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창세기 3장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3장 1절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다른 천사들과 함께 지금 용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용의 수하들, 용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옛 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이 곧 무엇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이죠. 하늘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존재들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으로만 힌트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인가도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의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사탄의 첫 번째 질문이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에 관한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저희가 좀 건너뛰고 바로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하나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알아서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규칙을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로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도 비록 맡은 역할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나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길 바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완전한 자유와 탁월한 지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면
인간은 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본다면. 인간을 제외한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그저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사실 이 규칙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동산에 수많은 종류의 나무를 만드시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자유와 권한을 완전히 주셨죠. 딱 한 그루만 정하셔서 이것만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지킨다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계명을 어기고 그 규칙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지킴으로써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던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간 피조물들은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자를 찾아온 사탄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계명을 교묘히 비틀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가만 뉘앙스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서 라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묘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질문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그 상대방이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도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죠.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별로 다른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여자의 대답은 분명 무엇인가가 더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만큼 나쁜 분은 아니지만 뭔가 자꾸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셔.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도록 얽매고 계셔 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정확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지 못하니까 사탄은 그 즉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4절에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은 사탄은 5절에서 정말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와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추긴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 영광의 신분,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늘 보던 것마저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날마다 지나다니며 볼 수밖에 없는 나무였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다니며 보던 나무인데 그날따라 문득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정말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내가 먹을 수 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시시해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맛 없어 보이고요. 딱 한 그루의 나무, 저 나무의 열매만이 탐스럽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의 책임 아래 있던 모든 피조계가 망가졌습니다. 인간들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 아래 있던 온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되지 않았고요. 정작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저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벗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사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습니다. 가리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모든 것을 오픈하기는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바로 그날 동산을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시면 이들은 언제나 달려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지요. 주인이 모르는 죄를 지은 종이 주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 인간이 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욕심을 내었더니 너무 큰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동안 친밀했고 완전했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은 11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남자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죠.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 뱀이 나를 찾아와서 꿰었기 때문입니다. 쟤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지성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의 지성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가 정말 문제인지, 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기에 급급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이지만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앞으로는 어떤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육을 하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자식을 낳을 때에도 고생하게 되었죠. 또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지만 앞으로는 여자가 남편을 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고자,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위에 서고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이가 된 것이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던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그의 책임 아래 있던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땅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게 맞는 정당한 이치인데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대한 말씀은 1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취소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 즉시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시간은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낳을 시간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고 인간의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뭇가지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에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처럼 딱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해져 있는 결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죄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정확히 체감하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다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마 아실 겁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평생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도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요즘 우리는 너무 실감합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휩쓸고 있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환경,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 애를 쓰곤 있는데 얼마나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전염병의 바이러스도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순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장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인간 때문에 온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산다고 해도 모든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900년을 살든지 50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죽음이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비켜갈 수 없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허망한 결말을 위해 아둥바둥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그로 인해 온 세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괜찮은가? 나는 정말 괜찮은 상태로 살아가는가? 그래야 복음이 정말로 복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다음으로 전해지는 그 내용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에 대한 힌트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망쳐버린 사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그가 처음으로 접근하여 유혹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에 의해 그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끝장내시겠다고. 내가 만든 완전한 세상을 망쳐버리고 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네가 망쳤으니 내가 너를 끝장내겠다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에 대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고 환경들을 보며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피조물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로 인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들이 받고 있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를 만든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패역한 세상을 살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완전하지 않은지는 저희가 체감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피조물이,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그 욕심을 내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처한 상황의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며 악한 세상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